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귀한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재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세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요? 카이로스라는 책이 돼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수련회 집회 모든 것을 이 카이로스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주제만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나누면 되는데, 이번 수련회는 어땠냐 하면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했고, 카이로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됐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녹여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오늘 저녁도 그리고 화요일 날까지 되는 모든 집회를 통하여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욱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책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씩 얘기했지만 결국 카이로스의 책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시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카이로스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 오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것이 공급받아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그 책에 담겨 있고, 그 책이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수련회를 끝나고 나시고 관심이 생기신다면 국장들에게 빌리시거나 아니면 사서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더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그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현실적인 시공간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3일 동안 이야기할 건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계속해서 나누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영과 혼과 육이요. 자, 그러면 육은 뭘까?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살덩어리들, 몸,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본능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육체적인 것들에 속한 것이 이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죠. 또한 혼이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과 혼을 약간 영혼이라고 부르기에 약간 헷갈리는데, 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하면 쉬워요. 마인드예요. 마음, 감정, 정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다, 정신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고, 이 혼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얘기할 때 홀리스피릿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스피릿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런데 우리가 이 혼과 육을 묶어서 우리가 혼에 관한 것도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을 해서 통틀어서 육이라고 통칭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혼과 육을 나눌 때, 우리가 영혼과 육을 나눌 때 혼과 육을 합쳐서 육이라고 하고요, 영적인 것을 이제 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세 가지 영혼 육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영이 강한 사람이 있고, 혼이 강한 사람이 있고, 육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 이제 건강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리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보이는 것들에 너무 신경 쓰는 이 육체적인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혼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 마음이 센 사람들, 자기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혼이 강한 사람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과 오늘 저녁에 있는데 인물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펴볼까 하면 오늘은 지금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이제 저녁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아마도 혼이 강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살펴볼 엘리사는 영이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니고데모는 혼이 강했던 사람인데, 혼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굉장히 얘기하지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별히 오늘 나오는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보이는 이 실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머뭇머뭇하고 이것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떴지만 니고데모는 혼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비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당신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서 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지식에 담겨 있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거나 선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세계로서,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육체적인 세계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단계가 어느 단계냐 하면 영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비추어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조금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알의 단계도 있는 것처럼, 내가 형식적인 알므로 아는 지식과 내가 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 단계의 암과 좀 더 깊이 알고 있는 그런 단계의 알이 다르거든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어떤 알인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혼적인 영역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에서 살펴보니까 이분은 좀 더 남다르다. 그래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엇인지 알질 못해요.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다 컸는데 내가 다시 한번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신에 대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런 것에 지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또한 이러한 단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가 내 지식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오늘 니고데모와 똑같은 단계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영적인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실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런 단계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성을 놓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이 이 성경을 파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혼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강할 수가 없어요. 혼이 너무 강한 상태여서 지금 영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니고데모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의 혼이 너무 강하면, 정신이 강하고 이성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세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오늘 찾아왔잖아요. 대화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갈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볼 수 없는 지금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잠깐 띄워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영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 우리 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거듭나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영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상태라고요? 영이 강한 상태가 아니라 혼이 강한 상태여서 이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의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셨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 이상하고 놀라운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7절 8절, 제가 8절 7절로 줬는데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를 다른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혼이 강한 사람들은 거듭나야 되겠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다시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이성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말하고 하시는 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바람이 불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구나, 남에서 북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실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비워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점점 이게 신비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들이 점점 더 나이스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만 지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 조금 하고, 우리가 너무 광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그냥 괜찮게 이 정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로 교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적인 것에만 너무나도 강조하고 이 나이스한 이런 신앙으로만 치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공급받지 않아도 이 육체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채워도 우리가 괜찮거든요. 생활신앙을 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혼적으로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붙잡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굳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영적인 세계는 저 먼 나라 세계처럼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이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니고데모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세요. 너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니고데모는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5절의 말씀, 거듭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 그러면 무엇이냐? 이 물은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받았던, 우리가 보이는 세례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니고데모는 혼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계속해서 깨우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이 점차적으로 이 영적인 진리에 그것에 순종하게 되고 영이 강하게 돼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질서 있게 흘러가서 그렇게 영이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령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전의 나를 죽이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관수례라고 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3번 정도 붓고 세례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면 진짜 좋은 게 우리가 지금 장로교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를 받죠? 예수님 때는 어떻게 세례를 받죠? 물속에 쭉 들어갔다가 쫙 올라옵니다.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면서 쭉 물에 담그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을 그 세례로 다 죽여놓고 세례로 다시 일어날 때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의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로 주는 것이 이 침례입니다.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이 세례를 줄 때 강 같은 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물이 깨끗한 거죠. 근데 침례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들어갔다 나오면 여성분들 화장하면 화장기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묻었던 그런 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옷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차차하고 우리가 관수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에 있어서.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이전의 것들은 다 죽이고 이제 영적으로 내가 새로 살겠다는 의미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모양들을 다 없애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불로 태워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세어난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로 우리가 다시 세움받는다 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언제 찾아왔나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던 이유 여러분들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리새인이고 1절에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이견 결정권자가 있는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느냐? 이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지위에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너 바리새인인데, 너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왜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 만나냐? 라는 소리가 듣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지해야 될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평행선을이룹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혼이 너무 강하거든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살려고 하는, 거듭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지금 나는 내가 가진 것 이거 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궁금은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아온 겁니다. 밤에 나온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실 만한 확실한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가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생각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밤에 찾아왔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었으나 자신이 버릴 수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내려놓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내가 버릴 수 있는, 예수님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신의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니고데모,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 진짜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실상은 받아들이지가 않는구나. 너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랑 대화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너의 것을 절대 버리지 않는구나. 너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하는구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특별하신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지금 쥐고 있는 이것들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과 현실적인 세계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더 가지 못하고 지금 이쪽에 더욱더 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보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니고데모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 너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이해들이나 내가 놓지 못하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해서 이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세상 것 아무것도 없다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혼이 강한 사람이다. 너는 아직 나에게 전적으로 빠져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주님, 좀 더 전적으로 빠져볼게요. 주님께 좀 더 나아가 볼게요. 목사로 서 있지만 여전히 지식이 강하고 내가 가진 영적인 능력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던 것이 저의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민호가, 너 정말 날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혼이 강한 사람이었고 영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빠져드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이 이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현실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갈팡치팡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정말 완전하게 변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처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께로 빠져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본질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본질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진짜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본질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끄럽겠지만 고백했지만 저도 여전히 부족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도 결단하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조금 더가 아니죠, 확실히 주님께로 빠져드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 머뭇머뭇하시고 내가 진짜 이 세계가 있는지 머뭇머뭇 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목사로선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머뭇머뭇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거듭나면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면 혼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다면 우리는 머뭇머뭇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올인하고 우리가 온전히 빠져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로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온전한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그런 곳에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생명이 진짜인 것 같지만 실제의 본질은 영적인 세계가 살아야 내가 진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적인 세계에 진짜 본질이 있음을 깨닫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